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가득하지만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늘의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새벽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의 징계가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하심의 손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계속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끝내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어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자기들의 힘으로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란듯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다할 때 그들은 패망합니다. 셋째는 어쩌면 마지막 보루인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거짓 메시지 때문에 패망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과 유력한 사람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복과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네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불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 중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불의가 다름 아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법령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자기 나라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했지만 세상의 법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집과 땅을 압류하고 그 가족들을 종으로 끌고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되니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령을 불의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거역하는 불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탈취하는 일에 그들의 그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벌하려고 먼 나라에서 재난이 밀어닥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서 도움을 구하며 너희 재물을 어디에다가 감추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어느 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약한 자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당합니다. 이방 나라를 흉내내며 살았는데 그들의 가진 힘 앞에 자기들이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는데 환난을 당하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출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흉내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권력을 잡고 돈을 재물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더 악한 자를 보내서 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에 보면은 개인적인 힘뿐 아니라 국가적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도 징계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했던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렇게 많은 나라를 우리가 정복했다. 내가 정복했다. 나는 청명하다. 내 손으로 많은 나라를 약탈해서 재물을 뺏었지만 그만 나라들이 꼼짝하지 못했다. 라고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상을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아수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 16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영화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산에 나무 수가 별로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거의 모든 사람이 작은 힘이라도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뛰어나서 권력을 받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힘을 가졌고 이만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유화하고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사용합니다.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힘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정말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까지 복종하는 힘이 있으셨고, 귀신을 복종시키는 힘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큰 힘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힘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살려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정말 무엇이 큰 힘인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힘을 제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정말 큰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져 있다면 그 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역사를 보면 어렵게 힘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고 패가 망신한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왜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패가 망신하고 쓰러지고 감옥에 가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면 힘이 없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유화하니까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힘은 다 있어요. 크든 작든. 힘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다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만을 생각하고 사유화하느냐, 남용하느냐, 아니면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 동반되면 정말 아름답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 힘 때문에 그 자신과 공동체가 고통을 겪고 후손까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오늘 역사의 교훈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다면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힘을 사유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던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지나간 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힘을 가지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힘으로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게 무슨 힘이 있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생각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힘을,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사유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여 오히려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고통을 주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했던 이 역사를 보고 또 아버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착각하여서 그 힘을 남용했던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크고 작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힘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전해드리고 내 주변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힘의 아버지 적절한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10대 강국이다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서 기도하여 아버지 정말 힘을 가진 열강들에게 휩싸여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버지 힘을 가진 열강들에 의하여 조국 미래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에 의하여 조국의 미래와 조국의 장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다 사랑하는 특별히 아버지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아버지가 기뻐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힘을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